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볼 것을 보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악수는 못하니까 우리 인사로 우리 목례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것을 버리고 우리 새 것을 찾고 가지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나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라는 영적 눈이 열리는 귀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름에 봤는데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봉화산에는 벌써 여러분 나무에 단풍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오늘 예배가 정말 이 시대의 코로나를 우리가 결박하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우리 전도도 하고 우리 제자도 키우고 우리 렘넌트도 키우고 우리 서밋스쿨도 하고 우리 다민족도 하고 우리 정말 치유사역운도 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유행하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겼고 또 우리 코로나 앵그리족이라는 말도 생겼고 또 우리 코로나 이원이라는 말도 우리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여러분 제약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이 블루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코로나 우리 앵그리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도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사회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표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코로나 앵그리족이라고 그런다. 또 이 코로나 이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부부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다툼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자꾸 공포증을 갖다 주다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는 자살로 죽은 사람이 10배나 더 많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꾸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10배는 더 많다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또 부부간에 여러분 가정폭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보면 여러분 자꾸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꼭 보여야 될 것만 보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0% 책임지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7절에도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볼 것만 보면, 영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결박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것만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가장 인정하는 예수님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애틀에 갇힌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볼 것만 보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뭘 봤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인해서 금식 문제가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 안 좋은 상황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나의 절대 복음 체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나타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느냐 그러면 금식하는 걸로 자기의 의를 나타냈어요. 금식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 체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모든 걸 수용하고 뭐 배려하고 하는 거 복음 체질이겠지만은 여러분 복음 체질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 체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을 여러분 수용하고 포용해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 체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복음 체질을 갖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죠?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세상의 매스컴보다도 나는 강단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정치, 경제, 외교 하여튼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산업인들이 지금 거리에 내몰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두려워서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의 한 60년 살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거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 봉화산으로 이 교회를 옮기고 나서 목회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텅 빈 이 예배당을 여러분 바라보고 설교하는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비록 예배당은 텅 비어 있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리로 보지 않고 마태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제자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나의 24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걸어갈 30년 속에 예배의 플랫폼을 제일 먼저 따게 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 치유사역원, 다민족 여러분 이걸 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배가 돼야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슴속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태와 같은 절대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게을러도 성도들이 모나도 성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24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들이 금식한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그러면요, 하루 종일 내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 금식했다가 해가 지면 금식을 끝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여러분 하루 종일 내 못 먹었던 음식 여러분 해가 지면 다 먹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면 낮에 못 먹었던 걸 한꺼번에 다 먹는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대규모로 행하는 라마단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마드 알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도요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기 전에 실컷 먹고 해가 지면 하루 정도 못 먹었던 거 여러분 실컷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요, 평소보다 식품, 음료, 외식업, 산업 소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식업계가 여러분 특수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이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금식한 것을 나타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로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체질인 사람은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이 말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꿈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응답을 이야기하고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복음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말이 나오냐? 그러면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복음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혹시 전화 오는 사람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유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존경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실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을 복음 체질로 만들지 못했어요. 제자들을 복음 체질로 만들지 못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시대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두 개로 갈라진다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교회는 든든하게 세우자 가는 거고, 코로나가 와도 무리들만 모이는 단지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는 교회들, 제자가 없는 교회들은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끝나면 여러분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어렵냐? 그러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요,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 수도권에 교회가 경매난 교회가 180개라네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 오고 나서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체질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니까요. 이럴수록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 나의 우선순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 5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 금식 기도를 자꾸 나타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 돼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에 하나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요즘 가슴속에 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코로나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 교인들이 다 예배를 가슴속에 품게 해주시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교회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제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한다니까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제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야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오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 체질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나의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체질은요, 어떤 사람이 복음 체질이냐 그러면 복음 체질은요, 내가 가는 곳에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 체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율법 체질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만 가면 초상집이라. 그런데 복음 체질은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복음 체질이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나 체질을 여러분 복음 체질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청교도의 지침서로 잘 알려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웰리엄 거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인지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은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다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잔치 분위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잔치 분위기가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 분위기가 되어지는 정말 복음 치유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변화된 나의 운명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요. 시작. 상배 종악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요, 변화된 나의 운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 비유.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비가 오거나 빨래를 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낡은 옷이 찢어지면서 옷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헌 옷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 옷감, 여러분 생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 옷 같은 저주, 고통, 지옥의 배경인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셔서 나의 운명을 180도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 옷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자, 어릴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요, 형이 교복을 이렇게 딱 입고 졸업을 하면 저가 입었어요, 저가. 그런데 그 떨어진 것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딱 꿰매서 주면요, 평상시에는 몰라.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의자에 딱 앉으려고 딱 하면 그 꿰맨 것이 나도 모르게 다 찢어져.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복 사주세요, 교복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 꿰매갖고 또 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낡은 옷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망할 수도 없고, 나는 좌절할 수도 없고, 나는 낭망할 수도 없고,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새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진 사람,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24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이냐?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거든요. 저주받는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낡은 옷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변화된 나의 운명을 말씀했는데 바로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여러분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고 결국 탄력이 없는 낡은 부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평창하게 되어서 터지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운명은 180도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내 인생이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평창하게 되고 결국 탄력이 없는 낡은 부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터지고 말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로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의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코로나 시대일수록 정말로 나는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아멘. 절대로 사단한테 속지 않는 방법,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또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율법 체질을 말해요. 율법 체질. 수용력도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리는 그러한 모습. 또 율법 체질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여러분 쑥대밭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율법 체질의 나를 하나님이 복음 체질로 바꿔줬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180도로 바꿔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마귀의 자녀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꿔줬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났더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뭘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플랫폼을 짜야 될 것이, 여러분 어떠한 플랫폼을 짜야 됩니까? 바로 예배, 나의 예배에 대한 플랫폼을 다시 짜야 돼요. 저는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24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237 나라를 살기 전에, 서밋스쿨 다민족 치유사역원 하기 전에 걸어갈 30년 가운데 나만의 예배의 플랫폼을 제일 먼저 짜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완전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다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만의 엔텐트 여러분 5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러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나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막 성령 충만함에 이 역사, 영적인 힘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형부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형부형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의형부형은 원래 조선시대 군영인 의형청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형청은 조선시대 왕의 친위 부대로서 군대의 기강이 엄격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 의형군의 군대가 풀려서 형편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부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를 본 백성들이 의형청은 군대도 아니라는 뜻으로 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의형비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형비형이 발음의 편리를 따르다가 어느 날 의형비형이 아니고 의형부형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코로나 시대일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의형부형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형부형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절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 계획, 여러분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제자, 절대 응답, 절대 복음 체질. 이 말이,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형부형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완전 결론한 인생을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신분과 권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응답을 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볼 것을 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더 많이 누려서 어떤 하나님 상황이 와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가슴에 담습니다. 교회 사랑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볼 때마다 부족한 종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살리는 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도운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대 제자운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